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삶의 주관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애굽인들과 이 히브리인들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재앙인 피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일강의 신인 크놈이 생명과 죽음을 관장한다라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물은 생명을 뜻하고 피는 죽음을 뜻하는데 하나님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심을 통해서 생명의 창조와 죽음을 누가 주관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있는 물조차도 피로 만드심을 통해서 당장이라도 마실 물이 없게 하심을 통해 작은 물 한 잔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이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삶의 주관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믿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을 주관하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에게 바로에 가서 하는 말씀은 모세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란 뜻은 이제 애굽 가운데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계획과 또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애굽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서론부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경고의 메시지 없이 바로 재앙을 내리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먼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께 사전에 개구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이유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애굽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들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이 사랑과 그 용서 안에 이들이 들어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초대교회 이단 중에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 마르시온은 구약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보았던 것이죠. 우리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 마르시온처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벌 주시는 분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편향되게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이전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징계를 받기보다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그 용서와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 안에 돌이키지 않은 죄가 있다면, 반복되고 있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현재 비천한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바로 자신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로에게는 가장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동일합니다. 바로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어떤 위치와 신분이 교회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죠, 어떤 높은 위치에 있거나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어떤 말 한마디 하면 다들 그 사람 말 한마디를 다들 동의하고 수긍하고 막 따라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좀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좀 낮은 위치에 있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있다면 그 사람들 어떤 말하는 것들이 어떤 영향력들이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을 주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굉장히 은행부 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뭐 한마디 딱 하면은 다른 장로님들이 다들 불평하시지 않고 부정하시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한 분은 이제 노점에서 장사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을 하고 나면 이 말들이 잘 당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신분과 위치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받아들이고 동일하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신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백성, 나의 소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의 백성, 나의 소유를 네가 함부로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의 백성의 안전을 위협하고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백성의 보호자로서, 소유자로서, 그들의 주권자로서 그들을 보내지 않으면 개입하여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라볼 때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나를 아주 미천하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그저 말로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기다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이 세상적으로 이것을 연결시키면 일하다, 봉사하다, 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드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걸 사용을 하면 하나님을 섬기다,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데에는 당신들의 그 백성이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목적이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으로는 일하고 봉사를 하되 우리의 삶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이 거꾸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경배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린 세상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일하고 봉사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되어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며 그 문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만약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개구리는 우리나라의 개구리처럼 이렇게 앙증맞고 귀여운 그런 개구리가 아닙니다. 저희 초등부에 3주 전에 이 진성에 있는 과학관에 한번 놀러 갔거든요. 근데 거기가 자연이 있는 한복판에 이 과학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동식물들이 있고 이 개구리며 파충류며 곤충이며 이런 것들이 도처에 많았는데 우리가 점심을 먹고 나서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풀어놓고 이제 놀이터에 자유시간이다 하고 놔뒀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이 개구리하고 메뚜기, 사막 이런 것들을 막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잡은 개구리를 보니까 참 이렇게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 형과 누나를 따라온 유치부 친구 하나 있어요. 세연이라고 있는데, 야, 이거 지도 이제 형들처럼 깨구리를 잡고 싶으니까 깨구리는 잡고 싶은데 뭔가 채집할 만한 그 그릇이나 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옆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500ml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 그 물통 빨리 자기한테 달라는 겁니다. 근데 제 물통이 그때 물이 새 거였거든요. 그래서 야, 이걸 개구리 잡자고 물을 버리고 하긴 너무 아깝지 않냐 하니까 빨리 버리고 달래요. 근데 이걸 또 버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00리터짜리를 제가 그냥 마셔버리고 그냥 한 번에 줘버렸는데, 그래갖고 좋아가지고 막 이 개구리를 그때부터 막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개구리는 참 이렇게 귀엽게 생겼습니다. 근데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는요, 우리나라에 사는 개구리와 완전히 다른 그런 개구리들입니다. 아기자기한 애들이 아니라 덩치도 크고요, 심지어 동족 포식도 하는 애들이 이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이 개구리들입니다. 성격이 아주 사납습니다. 심지어 애들이 폴짝폴짝 뛰어다니지도 않습니다. 얘들은 막 무서운 게 없으니까, 덩치가 크고 하니까 막 건달처럼 건들건들 이렇게 기어다니는 애들이 얘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냥 다니는 게 아니라 기어다니면서 소리를 매우 시끄럽게 얘들이 내면서 막 기어다니는 애들이 바로 애굽에 살고 있는 이 개구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하필 이 개구리장을 이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내리셨을까요? 이집트 나일강은 12월경이 되면요,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이 빠진 자리에 땅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땅이 바로 옥토입니다. 옥토가 돼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고, 이 땅이 비옥하다 보니까 굉장히 풍성하게 곡식이 열매 맺게 되는 거죠. 근데 땅이 드러나게 될 때에 뭐도 함께 올라오냐면, 이 개구리들이 물이 이렇게 줄어드니까 이렇게 무트로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라 느꼈냐면, 얘들로 말미암아 땅이 비옥해지고, 또 얘들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이 땅이 열매를 맺는갑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가 바로 헤케트라는 여신인데, 바로 머리가 개구리고 몸은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 때문에, 이 개구리는 즉 헤케트 여신 때문이다. 그래서 헤케트 여신이 우리 애굽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바로 헤케트 덕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마다 집집마다 이 헤케트 여신을 너무나 사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니까 너무나 사랑해서 집집마다 무엇을 갖다 두는가 하면요, 개구리상을 부적처럼 집집마다 다 갖다 두고 이것을 놔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부유해지고 더 풍족해지기를 기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개구리를, 애굽인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그토록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숭배했던 그 개구리로 인해서 오래 이것이 그들의 고민거리가 되게 하고 그들이 조주거리가 되게 해서 애굽인들 스스로가 이 헤케트, 이 개구리를 경멸하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헤케트는 그저 헛된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개구리장을 애굽을 치리라라고 말씀하는데, 치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철저하게 피해를 입어서 스스로 항복을 선언할 때까지 계속해서 치고 때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엄격하게 바로에게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악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지팡이를 갖고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 나일강에서 올라온 개구리들이 기존의 나일강에 사는 개구리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무수히 생기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는 수많은 개구리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끊임없이 물밀듯이 물 밖으로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번식기에 개구리 소리를 들은 적 있으십니까? 전 시골이 저희 고향이다 보니까 간혹 여름이나 뭐 철에 가면은 개구리들 번식기에 막 밤새도록 개굴 한 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번식기에는 개구리들이 유난히 더 시끄럽고 많이 울어댑니다. 짝을 찾기 위해서. 그런데 그 소리가 어떻습니까? 때로는 굉장히 신경 쓰이고 잠을 취하기 힘들 정도로 이 소리가 굉장히 요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개구리는요, 이 시끄러운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파괴할 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터전을 하나하나씩 파괴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시면 개구리들이 바로의 궁과 침실과 침상과 하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까지 들어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 일반적으로 가족들이 가하는 초소를 뜻합니다. 이것이 일반인에 쓰일 때는 초소이고, 그리고 왕에게 연결됐을 때는 이것을 궁전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튼 집은 우리 인간에게 쉼을 주고 안전을 제공해 주는 곳입니다. 집에 개구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쉼과 안전이 깨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개구리들이 집의 가장 소중한 공간인 침실에까지 이제는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서의 침실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곳은 인간의 온갖 희노애락이, 여러 감정이 표현되는 장소가 바로 침실입니다. 침실은 즉 우리의 기쁨, 슬픔, 위로, 치유, 회복,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침실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 침소에 개구리가 들어왔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이 회복도, 쉼도 모조리 다 깨어져 버리고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덕이나 그릇은 우리가 밥을 먹는 공간이잖아요. 음식물의 식기에 이 개구리가 앉아있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기 힘들겠죠. 즉 개구리가 침략한 공간은 주거 공간, 또 쉬는 공간, 또한 이 먹는 공간,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그 기본권이 어찌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다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권이라 말하는 주거 공간, 입는 거, 먹는 거, 이것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려왔는지도 모릅니다. 애굽 사람들처럼 마치 헤케트가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만족하게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헤케트와 같은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더 부유하게 하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만족을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우리의 모든 주거 공간, 우리의 모든 입는 것들, 우리가 쉼과 회복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구리장을 통해서 온 세상의 이 주권자, 온 세상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쉼과 안정과 회복과 쉼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이 개구리장을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7절을 보시면 바로는 개구리 재앙 앞에 요술사들을 불러 동일하게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개구리가 말도 안 되게 애굽 전역을 뒤덮고 있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해 나가고 있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우리가 강아지나 고양이처럼 이리 오라고 한 데서 옵니까? 개구리는 이리 가라 그런다고 해서 가고 저리 가라 그런 데서 가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구리들이 대거 이동을 한 것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술사들조차도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술사들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이적을 베풀어서 만약 이들이 똑같이 이적이 일어나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났거나 혹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재해 정도로 이것을 치부하려고 했던 것이죠. 인간은 때로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거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바로와 그 요술사들이 개구리에 올려오게 하는 것을 성공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정말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그 개구리에 올려 물러가게 했어야죠. 하지만 오히려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개구리 더 올라오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고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리하면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는 말은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그것을 끝내게 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바로가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개구리들이 집과 마당과 밭에서 나와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재앙이 끝이 나고 이 땅에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권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과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개구리와 같은 자연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먹을 것들, 기본권들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고난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그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인도하심을 믿고 또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